오늘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말씀 봅니다. 오늘은 4절로 해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해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3절까지 우리가 일단 읽었는데 혹 더하게 되면은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또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징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게 징계인지 그냥 고난인지 역경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의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의 믿음을 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 11장에서 보았는데 그들도 보면은 다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역경을 겪었을 때에 그 믿음을 잠시 보류하고 그냥 이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조용해지면은 다시 또 신앙생활하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역경은 그건 당연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고 오히려 당연한 거다. 그러니 이런 역경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니 역경에 대해서 사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이런 아주 큰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큰 역경이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역경이 있음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는 대개 어떤 정치적인 역경 또는 종교적인 그런 역경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역경 또는
어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역경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걸 이제 오늘 볼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징계라는 말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에는 징계 그러면은 굉장히 너 이놈 하고 이렇게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표현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말로 징계라고 번역한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chaste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고, 또 NIV나 또는 ESV,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거고, ESV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그 성경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이제 우리 이 성경과 많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썼기 때문에 아주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많이 또 보는데, 거기는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자를 양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discipline은 오히려 제자들을 잘 길러서 이 다음에 이제 훌륭하게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여기서 말한 징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징계라기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잘 기르기 위해서 때때로는 좀 엄하게도 하는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그냥 오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회초리고 맞아 이렇게도 하고 이러는 거 있죠. 왜? 그렇지만은 그게 기르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여기 이제 징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장 우리가 지금 읽은 요 13절까지만 보더라도 징계라는 단어가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징계와 비슷한 그런 단어가 2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은 6절에 나오는 채찍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역시 징계라는 단어로 대치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여기 그로 한 그가 바로 징계로 말미암아 그 뜻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까지 합친다라면은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참 많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절부터 읽었는데 전체 4절부터 13절까지가 해서 10절이잖아요, 총. 근데 10번이나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징계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징계가 있는데, 그럼 그 징계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요거예요. 징계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 징계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크게 그냥 이렇게 막 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는 어려움, 이거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때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데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징계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라는 거, 그 답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겪는 이런 징계, 다시 말하면은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시험, 이제 이런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었는가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우선 징계가 뭐냐라는 것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마 그렇게 사랑을 느낀 사람이라면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징계 또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다면 그 온전한 믿음이 증거가 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역경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밝히 구분하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것이 12장 전체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데 사실 어려운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뭐 좀 유명한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뭐 여건상 뭐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면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많고요. 나중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도 많고요. 뭐 무슨 연예인이나 또는 무슨 뭐 정치인이나 뭐 하여튼 유명해야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도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어려움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겪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어떤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무슨 변화인가? 가치의 설정에 관한 변화입니다. 가치의 설정.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모든 가치의 그 구별이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또 자기 바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전에 어떤 달력을 보니까 이삿날 이런 달 이렇게 써 있는 날이 있어요. 달에 이삿날. 아니 누가 이사한다는 거야? 근데 달력에 원래 그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삿날. 그런 날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손 없는 날, 뭐 그런 날이래요. 그 손 없는 날, 그 손이 뭡니까? 그게 무슨 뭐 손에 안 난다 그 뜻입니까? 하여튼 어떤 악귀들이 많이 설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이사하면은 손에 날 일이 많으니까 그 악귀들이 설치지 않는 날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런 날을 이제 이사보로 뭐 이삿날로 정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많이 정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 거기에 제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뭐 이삿날 따지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심지어는 절에도 절간 같은 데도 마음대로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절간에 가면은 무슨 귀신 나올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대개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 갖고 거기서 가장 그래도 합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잘못된 거다 또는 이것이 옳은 거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우리가 잘 그렇게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이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현재의 실제적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나한테 별로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어떤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요 앞에서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그런 거 우리 보았잖아요.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현재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결과, 하나님이 주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게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성장을 하고 장성한 분량에 가고 그가 영이 깨어 있어서 어떤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많은 일 속에 우리는 때때로 역경이 있고 어떤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기서 말한 징계라고 말한 그런 것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본 대목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왜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되려고.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데? 엄청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엄청 힘든 일인데 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도 나보다 더 큰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대적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잘 봐줬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냥 그래 괜찮아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참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다 견뎌내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불합리하고 역경과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참아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자, 4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라는 말은 아직도 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사예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싸움의 분량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직 그들에게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 남아있다라는 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그들의 신앙 상태에서 뭔가 조금 염려되는 면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그들이 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속에 이런 고난, 이런 환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못 견디고 어쩌면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이 만약에 온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런 건 다 일단 옆에다 두고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는 지금 그 권면의 말씀을 잊고 생활을 하고 있어,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이 말씀을 다 잊은 것 같다.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혀 마음에 품질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 그렇다라는 뜻이죠. 즉 그들은 이런 어떤 역경을 당할 때에 아마 쉽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징계 또는 꾸지람 이런 걸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걸 경히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낙심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 환난과 어떤 역경이 왔을 때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경책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주의 깊게 받지 아니하고 그냥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그냥 딱 굴복해 버리는 거죠. 이게 낙심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환경에 의해서 그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봐서는.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덧붙이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징계, 이게 그래도 사랑이야 하고 그냥 징계, 이런 건 아니에요. 징계를 내려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의 징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허용하시고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채찍, 하나님의 채찍. 우리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종아리를 때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초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회초리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저기 애들이 이렇게 매직 같은 걸 이렇게 써놨어요. 장난해요. 뭐라 하냐?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매. 아마 사람들에게는 그게 꼭 들어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분풀이 막 이런 걸로 할 때도 있지요. 이게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자기가 받아 주시는 자, 그들에게 여기 말한 대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채찍질 하시기도 한다. 이게 이미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까먹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징계가 내려갈 때에 그냥 그걸 힘들어하고 경히 여기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거죠. 이런 어떤 역경을 너희가 참아내는 것은 그 징계를 너희가 받는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한마디로 귀하게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는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이런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참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참는 거죠. 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 그 뜻이죠. 남의 아들은 징계 없잖아요. 어떤 부모가 남의 아이들까지 징계를 하겠습니까? 자기 아이들이나 징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나 똑바로 잘 자라게 하려고 그러죠. 남의 아이들까지 징계하지는 않잖아요. 또 요즘은 남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하죠. 잘못 건드리면 괜히 이상한 누명을 쓰게도 되고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근데 이것이 요즘에는 너무나 사회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왜 징계를 하느냐, 이렇게 사랑하고 징계하고를 별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랑의 징계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사생자라는 말은요,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생자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도 아버지들이 자녀를 기를 때 때때로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들도 징계를 했다면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세상 아버지들은 자녀를 징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바른 어떤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징계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할 때도 있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 다음에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들도 징계를 한다라면은 하물며 하나님은 더욱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시니까.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시니까. 사실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라는 말은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육체의 아버지. 그들은 때때로 여기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뜻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징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징계가 부당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특별히 지금 말고 우리 앞선 세대들까지, 우리 한 세대 앞만 올라가도 굉장히 그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엄했죠. 되게 엄했어요. 여러 가지 그 통제하는 것도 많고, 그 자녀를 기를 때 아주 엄하게 기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아주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에는 좀 지나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가장 좋은 선에서 끝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도를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악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라는 것이 그렇다라면은, 근데도 그렇게 부족한 징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아버지들이 징계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공경하였는데, 여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당한 징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꼭 정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징계라는 것은요, 뭐 때문에 징계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그럴 때에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를 보면 징계가 엄청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도 보면 징계들이 많습니다. 그 왜 징계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한번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마 은혜롭게 들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직접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가 너를 버렸으나, 잠시 너를 버렸으나 다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를 부르시기 위한, 다시 그를 데려오기 위한 그런 징계죠.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럼 징계가 왜 필요했는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저희는 당연히 세상의 아버지들이죠.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러면은 이 징계는 언제 내린 거냐?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함으로 다시 이 거룩으로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 유목민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 가축, 주로 양 같은 것 또는 뭐 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양육하는데 양이 한꺼번에 뭐 한 수백 마리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을 수백 마리를 다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풀을 뜯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언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양들은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회초리를 이렇게 탁탁 해갖고 제 길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 양몰이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쪽 유럽 쪽에서 저 스위스나 뭐 이런 데는 그 양몰이 개가 있는데, 그 개들이 막 그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이 곁길로 벗어난 양들을 제 길로 들어오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제 길로. 그러니까 원래 제 길로 가는 양들은 전혀 건드리질 않아요. 곁길로 가니까 가서 막대기를 뚝뚝해서 제 길로 가게 하고, 또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몰아치고 그러는 겁니다. 곁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 징계를 하시느냐 했을 때 그의 거룩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어떤 덕목이고 또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 그 징계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징계냐 이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이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이런 말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느냐 했을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더욱 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다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징계는요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됩니다. 징계는
미래를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징계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둘로 나눴는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예,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기뻐 보이지 않아요. 징계가 나한테 왔을 때 나는 그게 괴롭고 눈물 나고 정말 아주 고통스럽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겁니다. 후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떤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보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지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소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다가 아니고 현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단히 그 마음의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냥 현실의 문제에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럼 현실의 문제가 뭐 제대로 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미래를 못 보는 거죠. 바라보질 못하니까 현실 때문에 그렇게 요동치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지금 나이가 당하는 이런 고난,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연달. 로마서 5장 3절 4절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환난, 그 환난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내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내가 장성하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은 장성하지 않습니다. 벽돌을 생각해 봅시다. 벽돌을 이렇게 요만한 그 벽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 전에 제가 열차를 타고 중앙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덕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덕소라는 곳인데 그 덕소 시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왼쪽에 아주 넓은 이렇게 좀 구릉이 이렇게 있는 데인데 거기가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벽돌이 다 쌓였습니다. 근데 벽돌 생각해 봅시다. 벽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 자체는 아주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툭 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마라고 하는 이렇게 가마가 저기서 이렇게 길게 그 무슨 아궁이 같은데 이렇게 덮개가 쭉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가마예요. 그 속에가 다 벽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그런 열기 속에서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거치고 그리고 나와야만이 이게 벽돌로서 쓸모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연단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여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성장이죠.
그건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 없으면은 그의 신앙은 물러 터졌어요. 예. 호박 썩은 것 같이. 호박 가을에 추수해갖고 호박을 이제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되게 놔두잖아요. 근데 놔두고 이제 잘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한 그 다음 해 봄쯤에 이제 호박 쓰려고 이렇게 가서 툭 만졌더니 물컹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썩은 거죠 이미. 연단이 없으면은요, 신앙은 물컹해요. 조금만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여기 아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그게 생각이 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그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과연 그런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는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소망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뭡니까? 환난, 그다음에 인내, 그다음에 연단,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무슨 소망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상으로 머릿속에 어떤 지식으로 소망이지 실제적인 소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연단을 겪은 사람이 진짜 소망을 바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또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그것이 여기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연단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그 안에 여기서 말한 대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겁니다. 평강이 거기서 옵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정말 참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소결론이 12절, 13절입니다. 한번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냥 여기 피곤한 손 또는 연약한 무릎, 이런 것이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 그 뜻이에요. 괜히 살판 났다, 그게 아니라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나 정말 피곤해, 이런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현실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어려워.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로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내 안에 더 큰 소망을 품고 내 안에 의의 열매를, 의의 평강을 얻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니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주어졌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라, 그겁니다. 주저앉지 마시라. 아까 그 징계가 주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요, 내 믿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곧장되어 있어, 이거예요.
막 요동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막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곧은 길이죠.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요 짧은 요 구간의 결론입니다. 결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 얼마나 이것이 취약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곧은 길로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12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 12장 1절에 중간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경주. 정말 신앙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여기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고침을 받고 나가라 이겁니다. 내가 환경적으로는 아주 취약한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빠져서 잘못하면 나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 있지만 그것을 오직 여기 곧은 길,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길을 가면서 그 모든 취약한 것을 다 고침받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아주 강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징계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히 여기면서 내 길을 곧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 이것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다. 그래서 믿음의 그 바른 길을 걷는 그것을 여기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둘은 빠지면 안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거룩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은 화평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사람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좀처럼 사람들과 화평이라는 것을 할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에 그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정말 주의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쓴 뿌리라고 하는 거, 뭔가 이게 죄의 어떤 근원 같은 거죠. 교회 속에서 이런 죄의 근원이 판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더러움을 입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러움을 입게 되는 거죠. 아까 이 거룩함과 더러움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징계까지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더러움에 있는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이게 음행이 뭡니까? 이게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이게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그대로 그것만을 했던 사람, 전혀 하나님의 의향은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만을 원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것만 취하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이라도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나는 됐어.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니 뭐니 이런 거 같은 건 다 필요가 없어. 당장 내가 먹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당장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난 못해. 그러면서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여기 16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왜 망령됐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장자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이 자손에 대한 그런 개념과 같이 연결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주고 계속 그들에게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밑에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복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계속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다윗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는 것은, 그걸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 가장 소중한 사역인 구원 사역, 즉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에서는 관심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럼까지는 다 필요 없어, 다 팽개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망령된 자가 된 거예요. 여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저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말은 에서가 회개한단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가갖고 아버지가 원하는 음식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좀 전에 다녀간 건 그럼 누구냐? 내가 이미 그로부터 다 받고 그리고 그에게 다 축복을 해줬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줄 축복 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축복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남은 거 없어. 내가 네 동생에게 다 축복해줬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주 울고불고 난리친 겁니다. 아니 아버지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게 줄 축복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난리합니다. 아무리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거기서 3번이나 그렇게 번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3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결국은 이삭의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은 거예요. 한 번 축복이 내리고 한 번 저주가 내린 이 결정은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에서가 뭘 어떻게 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에서가 회개한단 말이 아니라, 여기 회개란 말은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에서에게 축복 내리는, 그래서 에서가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왜? 에서는 망령되이 행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 망령된 이유는 그걸 팽개쳤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까 하나님의 징계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경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랬잖아요. 그걸 경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바로 여기서 에서의 경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이 전체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취급해서 결국은 그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았다. 여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회개할 기회가 아니고 그 위에 내리는 이 축복의 결정이 바뀌어져서 이것이 회개가 되어져서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 내려지는 그런 경우는 오질 않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 이걸 함부로 너무 쉽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걸 귀하게 여겨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사는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 말씀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